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창세기는 단순하게 성경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비밀이 여기다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첫날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그것은 귀함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은 이 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은 안식의 축복입니다. 왜 안식이 이렇게 귀함을 회복하는데 키가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막 속도를 내 가지고 막 100km, 120km 이렇게 해서 차를 달리면은요, 그러면은 실은 옆을 바라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길을 되돌아오면서 걸어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걷잖아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옆에 꽃이 핀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귀함, 또 우리 자신의 귀함, 이런 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실은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어떤 생산성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재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써먹기에 굉장히 좋구나, 어떤 효율성, 생산성,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이제 지금의 시대가 이제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은요,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더 벌어야 된다는 거,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시대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사회, 시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사야서 43장 한번 1절과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들리세요? 괜찮으시죠? 예, 저는 모니터가 잘 안 들리네요.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존재 자체로 이제 귀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요, 부모가 볼 때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잖아요. 뭐 아이가 지금 뭐 말도 못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뭐 지금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공부를 잘하거나
뭐 대단한 그런 유익을 끼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의 존재 자체로 이 아이는 귀한 거잖아요.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는요 정말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귀함을 회복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회복할 때.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안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은혜다. 예, 안식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이 은혜냐?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1절과 한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하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은 뭐냐면은 그게 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한다는 거, 쉰다라는 거, 이제 이런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잘 쉬어야 그래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또 우리는 어떤 생산성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안식한다는 개념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안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 햇셀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의 가장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단순히 잘 쉬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 안식 그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이 은혜인 거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일부터 시키신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 만드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일부터 한 게 아니고 인간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식부터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안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안식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은 죄 때문에 이 세상도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뭐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게 과거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체가 정말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안식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안식부터 하게 하셨냐? 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거를요 즐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귀해요. 좀 멈춰 서가지고 좀 이 꽃의 아름다움도 조금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요 좀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예요?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은요 감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탄, 감격, 기쁨,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죠. 주일이 돼도요 기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일은요 그야말로요 우리 주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우리를 안식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 안식의 축복이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요 실은요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너는 누려라, 즐겨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그 즐기는 복, 누리는 복, 기뻐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시자마자 안식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찌 본다면은요 주일은요 주님의 날, 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이 축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 축제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상한 그런 그 말씀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 반복된 거예요. 마지막 이 31절만 보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가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일의 개념은 뭐냐면요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정말 축제와 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하기 원하신다면요 토요일 저녁부터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 기대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요 좀 토요일 저녁은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금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야 상쾌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의 축복, 안식의 축복, 하나님 오늘 축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일이 짜자잔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난 주일날에도 그렇고 뭐 그 전주도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주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점심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 점심을 준비할 때 보면은 잔칫날 같아요, 정말로. 예. 뭐 지난주는 소고기가 나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물론 안 나오는 날도 잔치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음식 말이에요. 뭐 육개장을 준비하시거나 뭘 준비하셔도요, 얼마나 그게 정성이 들어가셨는지, 저는 우리 일신교회 주일 점심이 기다려져요, 사실은요. 예, 저는 주일 점심에요, 제가 실은요, 정말 주신 음식을 거의 다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실은 먹고 나서 졸려가지고 사실은 힐링 데이트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든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점심을 성도들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이게 꼭 잔칫날 같잖아요. 네. 여러분 주일은 잔칫날 같이 되고 축제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21절, 2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요, 월요일부터 5일까지는요,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만나를 주세요. 아침마다 이 만나를 먹이시거든요. 아니 왜 한 1년치껏 쌓아놓고 먹게 하시지 왜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감칠맛 나게 조금씩 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매일 먹이신다. 너희를 먹이는 자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도록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이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이틀치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틀치, 3일치, 1년치를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 그날에 먹을 음식만 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주시거든요.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쌓아놓고 먹을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그날 가서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셨고 6일째 날에는 갑절에 이틀치 음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안식일날 주일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지 않고 그 전날 한꺼번에 주셨냐?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그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실 것을요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안식일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쓸지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지만요,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이 고백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은 늘 불안해요. 늘 일에 쫓겨요. 그리고요 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고 또 밤늦게 야근해야 되고 막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냥 일하도록 쥐어짜고 또 짜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
그렇게 우리를 쪼아대는 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안식은요, 진짜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런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냥 매일 일하지 않고 그냥 7일 동안 계속 안식하고 평생 안식하게 하시지, 왜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게 하셨나?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실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짧은 안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영성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안식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영생 맛보기라 그랬어요. 영생 맛보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막 안식하는 때 있잖아요. 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다. 여러분, 그 안식, 잠깐의 그 안식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식은요, 실은요, 우리가 하늘에서 경험하는 그 안식의 맛보기인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이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실은요,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면, 그러면 나는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요,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는요, 이 안식에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정한 천국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기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쥐어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은혜다. 은혜예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잖아요. 6일 동안 너무 아름다운 세상 창조하셨죠.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만드신 세상을 감탄하고 감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요, 우리가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은 은혜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창세기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다음 뭐예요? 그치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치고.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그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친다. 여기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2장 2절 PPT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가 하시던 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쳐야 돼요. 그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멈춘다는 거예요. 딱 스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요. 그리고 주일날, 이 주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 대한 누림이고 축제고 감사고 기쁨이라고 해서 주일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가 스쳐왔어요. 야, 내일 보는 시험은 어떡하지? 여러분, 머리에 염려가 찾아왔어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지?
막 이렇게 염려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요,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또 안식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염려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스탑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막 걱정과 염려가 와도요, 딱 스탑하는 연습을 하셔요. 스탑, 딱 스탑하는 연습. 예. 그러니까 멈추는 연습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일 한 번 염려를 딱 스탑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내 삶이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딱 스탑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6일 날에도요, 염려가 찾아올 때 딱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그 안식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셨나? 왜 안식부터 하게 하셨나?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먼저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좀 즐겨라,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려라, 마음껏.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실은요, 딱 염려를 그침을 통해서요, 우리는 6일 동안요, 염려가 찾아와도요, 염려 안 하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염려만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조차 다 스탑하는 거예요. 다 스탑해야 돼요. 지구촌 교회에서 아마 뭐 창립 몇 주년 해가지고 아마 중보기도 세미나가 열렸었나 봐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중보기도 세미나 자기가 이제 자기 교회 전도사를 보냈는데 전도사가 이제 그에 참석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 뭐가 좋았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뭐라 하냐면, 아마 그 중보기도 세미나에 저 부산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대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제가 알았대요. 이제 그 전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너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이제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성도들이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냐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 기도를 안 하면요, 이 입의 근육이요, 원망을 하게 돼 있대. 예.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원망을 안 한대.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강요하시느냐가 알았다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입술, 그리고 염려하는 거, 또 막 일주일 동안 사실 직장에서 살다 보면은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막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그 여러 세상에서 찢기던 거, 여러분 그거를 딱 스탑하는 거예요. 네, 딱 스탑하는 거.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안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면, 스탑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요, 주일날 안 쉬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일해요. 심지어는 주일날도 야근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365일 안 쉬고 매일 그냥 일벌레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주일 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문 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주일날도 와서 저렇게 공부하고 일하는데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주일날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스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스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스탑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요, 하나님이 일을 그치고 스탑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여러분 달리기로 얘기한다면요, 하루 덜 달렸어요. 아니, 나는 하루 안 달렸어요. 그런데 내 동료는요, 하루 동안요 달려갔어요. 그러면은요, 누가 빨리 갈까요? 누가 빨리 가겠어요? 세상 논리로 얘기하면은요, 아니,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간 친구가 더 멀리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서부 시대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곤으로 이제 마차들이 가는데 딱 주일날 안식하던 그 그룹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했던 무리는요, 주일날 쉬지 않고요, 무조건 달려갔다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 철저히 주님 아래서 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일날 스탑하고 갔던 그 무리들이 더 빨리 갔더래요. 왜? 쉬지 않고 가면 빨리 갈 줄 알았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아픈 사람 나오고 그러면서요, 이틀, 3일 못 가게 되고, 결국에는요, 동물들이요, 결국엔 쓰러지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못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하나님 스탑하라 그러시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실은요, 스탑하라고 하는 그 훈련은 뭐냐면 내가 먹이고 책임진다. 여러분, 그것들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한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딱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만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해봐도요, 주일날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훈련만 해봐도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딱 스탑하는 훈련.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스탑하는 훈련. 그리고요, 다만 모든 일에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냐면요,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7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 실은요, 안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그쳐야 돼요. 뭐 매일 그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그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치는 훈련하기 시작. 잘 안 되죠. 그러나 그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일도 스탑하고, 그리고 염려도 스탑하고, 정죄도 스탑하고, 원망도 스탑하고, 죄악된 일도 스탑하고, 스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요, 한번 시편 23편에 보시겠어요?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안식의 축복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 스탑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스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난 스탑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먹이실 것을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의 축복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요, 안식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은요, 왜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토요일날 잠자리 들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요,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요 딱 1초만 경험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1초가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사실은 시편 23편은 광야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 쓰여진 그러한 시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셔요?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안식의 축복은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5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내장이 넘치는. 그래서요 실은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정말 놓칠 수 없는 축복의 날입니다. 뭘 경험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뭐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스탑하는 훈련이요 내가 훈련으로 1시간만이라도 스탑하는 훈련을 한다면은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또 동일한 상황과 문제가 찾아와도요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6절에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리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요 이 안식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죠? 야, 이 안식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은요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안식을 회복하려면요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필요해요. 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너무 분주하게만 다니지 마시고요 좀 멈춰 서서 꽃도 한번 바라보시고 하늘도 좀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세요. 감격하세요. 그리고요 막 염려가 몰려올 때요 잠깐이라도 스탑하는 훈련. 주일날만큼은 아니 예배 시간 1시간만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근데 이 스탑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주중에도 스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주일이 정말 은혜가 되고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저녁을 시작하면서 막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딱 잠자리에 드는 거죠. 토요일 날 저녁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그냥 분주하게 막 영화 보고 막 그러다가 자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날에는 주님, 내가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딱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일을 시작해 한번 보세요. 그거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토요일 날도 바쁠 때 있잖아요.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뭐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안식의 축복이 실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던 교회인데 이 앞서갔던 교회예요. 뭐 당시에 다 저녁 예배 있을 때 저희 교회는요 오후 석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석양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한 4시 이전이 돼요. 뭐 집 근처에 살았으니까, 지금 교회 근처에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냐면요 아버지가 우리 그 찬양할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누나는 교회 반주자로 있었어요.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성가대 반주자로 있었거든요. 우리 누나가 음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러거든요.
누나가 피아노를 쳐요. 그리고 이제 형이 기타를 들죠. 저희 형은 기타의 수준이 거의 신하위 정도 수준이 돼요.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정말 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형이 딱 기타를 들어요. 그러면요, 저는 형 앞에서는 기타를 잘 안 쳐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죠. 형보다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누나는 또 노래를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래를 잘하시고, 그래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누나가 치는 거실의 피아노 앞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저는 그때의 기쁨, 감격,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매주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은혜의 경험,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이요, 실은요, 마음 중심에 남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을 주일답게 한번 보내려고 애써 보세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 오늘 주하고 우리 김시영 권사, 황민영 권사님 찬양을 다 하는데 이 머리 아주 깊이 딱 박혔잖아요. 주하가 이렇게 목소리가 예뻤구나. 어쨌든 우리 이렇게 이 아름다운 가정 딱 머리에 박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정말 이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다. 이 안식은 들어가기 힘써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이 없지만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식은 영생의 맛보기다. 그래서 매일 맛볼수록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그래도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을 되찾게 돼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